5절 말씀 가운데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은 율법을 비유하신 말씀이죠. 빛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내가 섬기겠노라, 그런 뜻이죠. 세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군대 가면은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은 나의 옳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상대방은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그 세상에서 법원 판사가 이를테면은 법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한 일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주는 것이 그 판사들의 그 판단에 딸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은 거 같은, 자기 맘대로 그냥 뭐 판결하는 그런 그 판사들도 있더만.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논리적인 기준, 상식적인 그런 걸 선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또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그걸 그 비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의 뭐 다 비슷하게 판단이나 비판이나 다 거의 뭐 같이 이해를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히 또 주의 일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모든 사람은 기준이 뭡니까? 율법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공평한. 그러니까는 내 마음, 율법의 내 마음에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을 하게 되니까 공평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법원에다가 고소해가지고서 그 판결을 받고 저거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말해.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 원인이 바로 우리들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율법의 내 마음, 어둠 가운데서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들, 많은 생각들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못된 것은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양심의 법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옳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14장 1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말씀 가지고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면은 고맙고 감사한 거고,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진리는 너희들 당신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 지금까지 알고 온 그하고는 달라 해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너희가 마음으로 받되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그를, 의심하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으로 지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입고 말씀을 비방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은 내 뜻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이 말이 옳고 그르고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다니까. 상처를. 그래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아주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갔다 가면 그거 아주 실수하기가 아주 딱 좋은 거거든요. 왜? 나의 옳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의로운 자들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왜? 내가 하는 일이 옳고 틀린 일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뭐가 잘못됐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이렇고 하면은 그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요 성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잖아요. 파종교에서는 그런 거 성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분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진리고 공자가 한 말도 진리고 석가모니가 한 말도 진리고 다 의인들이 한 얘기 다 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율법에서 비롯된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그 학문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아주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참 옳은 소리로만 하는 그런 자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엄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도 사울과 같은 일을 아주 그냥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던 자였거든요. 그러나 어쨌습니까?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가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메섹도성에 가는 길에 찬란한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루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에게 이끌려서 다시 성경을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고 바울이 바뀌는 게 뭐예요? 율법의 신앙에서 진리의 신앙으로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천지개벽을 하는 거 천지개벽을 땅에 속한 믿음에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바뀐 게 이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하는 것을 몰라. 왜? 내가 섬기는 있던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말을 지키면서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율법 안에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그 선을 따르게 될 때에 세상에서 의인 소리를 듣고 죄에 조촉이 안 되죠.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해. 율법에 나의 옳은 생각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말해. 죄인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의한 것. 그래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까지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공의의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나의 옳은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저축되면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충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혜사께서 오셔서 율법에 내 마음을 드러내야 깨달아 알기 이전에는 이 어두움에 감춘
것들,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거, 율법 아래서는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마음이 선과 악으로 돼 있어서 두 마음으로 돼 있다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의로운 것처럼 처음서부터 자기는 못된 신앙에서부터 아무 잘못된 것도 없이 죄도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건 자기 스스로 속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도 다 비판하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을, 율법의 내 마음을 본다는 거,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큰 복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영적인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의인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노노맹자 따져가면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성인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분들 천주교에는 그래서 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황의 교시를 이를테면은 책으로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도 몰라요. 교황이 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에 딱 왕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천주교는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각 나라에 대사들이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교황이 아주 최고 왕이지. 그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계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다 무조건 옳은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랬습니다. 우리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뜻.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악이 함께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영혼은 영과 혼이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나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지 못해 됩니까? 섭섭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섭섭함이 없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한 건 섭섭함이 있으면 안 돼. 그것으로. 근데 사람의 내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섭하고 원망스럽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좋은 일 하고도 결국 내 마음이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게 무슨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예수 안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아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있는 것을 그 뜻을 나타낸다는 것. 누가?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걸 분별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합당한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 옛날에 제가 그 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 말이에요. 난 그거 참 좋은
얘기로 늘 이게 마음에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해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은 불쾌하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하고 달라. 조그마한 거 잘났어? 네 말이 옳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난 이 길이 옳아. 이래버리면 분쟁이 되고 기분 나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는 거죠. 자존심. 저만 옳다고 저렇게 나는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내 율법 아래서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판받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을 해도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공의로 판단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꾼된 비밀을 맡은 자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웃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칭찬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 율법에 내 마음 안에서 감춰 있는 것은 악한 것만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선을 가는데도 악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불의한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충성인데,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그런 그 품절을 보혜사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그것이 잘못된 거 하면 얘기를 안 해야지. 상대방 마음에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충성된 자가 되야 된다고 하는 거. 충성된 진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보혜사께 은혜를 구하고 보혜사와 동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